아멘.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쉿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네 종류로 나누어 말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처음 개척되고 세워질 때 다 그 마음이지요. 숫자는 적고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차고 하면 다 그렇다 볼 수는 없지만 선교적인 마인드를 잃어버리고 그냥 사역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적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지금은 좀 덜해진 것 같아요. 그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가만히 있으면 뭐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래 되나. 그래서 많은 사역들을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그렇게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시간이 가면 메인터넌스 처치라는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메인테인이라는 것이 유지한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유지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사역도 힘들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도 해봐야 갈등도 어려움도 생기니 그냥 우리 뭐 거창하게 꿈, 비전 뭐 이런 거 더 말하지 말고 뭐 우리끼리 좋은데 그냥 새 가족 뭐 그렇게 전도 푸시고 할 거 있습니까? 그 누가 올 줄도 모르는데 그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우리 또 관계가 나빠지고 할 텐데 그냥 우리끼리 갑시다. 요게 메인테넌스 교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랜 전통과 참 신앙이 쌓여진 그런 교회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 교회는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교회입니다. 뮤지엄 처치입니다. 박물관 교회죠. 이런 교회는 어디 가면 많이 봅니까? 유럽 가면 많이 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당, 그 성당, 그런데 이미 문 닫은 교회가 수두룩하고 뭐 예배를 드려봐야 그 몇 사람 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다른 교회, 뭐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뭐 이웃 교회 그런 거 볼 겨를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그럼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미셔널 처치로 계속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박물관이 점점 돼가고 있는가?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갔다 오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우리가 안으로는 말씀잔치를 위해서 지금 뭐 한 2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가고 있는데 어찌하든 내 가까우니 먼 곳에 있느니 안으로는 전도하고 밖으로는 선교하고 이 지금 참 절벽처럼 느껴지는 이 전도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해 가보자. 애를 쓰고 몸부림치니 이거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 이 미셔널 처치라는 선교적인 하나님 주신 이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이 마음 놓치면 우리 그냥 박물관 교회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안으로는 전도하고 밖으로는 선교하는 이런 미셔널 처치에 이 꿈틀거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다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그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계속 발간하고 있는데 그 지용군 소장님이라는 분이 저도 이제 몇 차례 세미나나 이런 데서 만나 뵙기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책을 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그 책 제목이 그래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부흥하는 교회 4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놓고 가신 제1명령, 지상태 위임 명령, 전도, 영혼 구원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힘들어요. 힘들어도 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포교회가 정체하거나 쇠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돼요.
힘들도록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VIP와 함께하는 소문의 말씀잔치가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고 좋은 시간입니다. 저기 안산에 가면 동산교회라고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거기 전도를 많이 하시는 정재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런 좀 강의 같은 거를 좀 몇 개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도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에 23년 정도까지는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관심도 없던 분이에요. 교회 사역은 열심히 하고 뭘 하는데 한 번도 뭐 교회에 와보라고 그렇게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한 명도 23년 동안 교회 누구를 모시고 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부인 권사님이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어느 시점에 이분이 감동이 되고 도전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 전도에 눈이 열려버렸는데 얼마나 생활 속에서 관계를 잘 맺고 전도를 잘하는지 1년이면 수백 명의 사람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참 귀한 전도자이죠. 즉 그분의 어떤 전도 전략과 방법은 좀 시간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려면 그 씨를 뿌릴 사전 준비가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아무 땅이나 뿌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땅 옥토가 돼야 그 씨가 결국 뿌리도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까지 되는 것이지 딱딱한 길가에나 무슨 가지던불이나 돌짝밭이나 이런 데 떨어뜨려 봐야 그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이전에 사전으로 작업해야 될 게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교회로 한번 오시지요. 예배 자리에 한번 나와 보시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뭐 말 그대로 절벽이 느껴져요. 절벽. 이게 뭐 내 말이 하나도 들어가는 것 같지 않구나. 저렇게 굳고 따뜻한 마음에 이게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이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유 안 돼. 해도 안 돼. 여러분 이번 교회 그걸 깨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뭐냐면 그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옥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옥토로 만드는 그 작업이 뭐냐? 그게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교회에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누구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옥토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찌하든 저분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어느 포인트에서 감동을 줄 수 있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5분 10분 그렇게 3분 복음 5분 복음 뭐 이런 거 잘 머릿속에 넣고 암송해서 그냥 줄줄줄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준비가 부족해요. 사역일을 누구에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면서 전도를 하라. 아유 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는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그를 감동시켜서 그 자리에 이끌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참 이 비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복음의 궁금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어떤 질문거리를 던져주고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 전 단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 전문가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 믿기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품고 예수님이 꼭 필요한 VIP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해줄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그리고 내가 20여일 남은 이 기간 동안
두 번의 만남을 갖고 세 번의 만남을 갖고 내가 식사도 사고 또 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한 영혼이 이 복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5만 원이 아깝습니까? 10만 원이 아깝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과 이 귀한 사역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라는 것, 여기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쓰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구원이라는 말 붙이지 않아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그걸 구원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끼를 지금 굶었는데 누가 아이고 죽을 지경에 밥 한 끼를 주었다. 그거 너무 고맙고 뭐 감개무량한 일이지만 내가 구원받았다.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힘쓰고 용서도 되지 않는 그 누군가의 외부에서의 도움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면 이 구원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처한 가장 극한의 위험, 최고의 위기,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우리 다 죽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죽음이라는 게 우리는 성경을 모를 때는 그냥 죽는가 보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욕심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이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게 죄로부터 비롯됐는데 죄를 가지고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니까 죄라는 것에 책임을 묻게 되는 자리가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곳이 있구나. 그러니까 죄를 여전히 가지고 나 혼자 죽으면은 심판에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위기, 극한의 위험,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지옥의 위험, 심판의 위험,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옥의 위험, 심판의 위험에서 빠져나올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답이 있어요. 나 혼자 죽으면은 내 죄 때문에 그냥 죄값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죽으심과 함께 내가 같이 죽으면 그분으로 인해 내 죄가 해결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죄 죽은 게 아니고 내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죽음,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갖춰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존재가 돼서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어렵진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그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다. 이게 부활이죠. 십자가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너에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이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미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대해 주시냐? 여기 11절을 보십시오. 11절부터 12절, 1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다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 이름 아시지요. 아이고 한 목사 왔구나. 아이고 김 권사 왔구나. 그래 다 잘했다. 얼마나 애썼냐. 복음 위해서 너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한 건 내가 안다. 너 예비된 이 상을 받아라. 우리 이름을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 거기 심판대 앞에 왔는데 그 하나님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넌 누구냐? 그러면 얼마나 그게 곤란한 일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찾아갔어요. 고향에 상상을 하고 막 얼마나 좋을까 찾아갔는데 아무도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반길 사람이 없어요. 누구요? 왜 왔어? 그런다 그러면 그 얼마나 민망하고 안타깝고 부끄러움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 넌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움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VIP를 품고 기도하는 일은 이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사실 얼굴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VIP 660명의 이름을 적어낸 거예요.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분이 누군지 누구의 부모님도 되고 자식도 되고 배우자도 되고 지인도 되고 하지만 주님 이 이름 세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이들의 생명을 주님 구해 주십시오. 이 사망과 이 심판과 지옥의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극한의 위기와 위험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여기 12절 뒤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유하심을 다 이미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사는 정도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미 부유하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고요.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많이 가졌든들 힘이 있든들 여러분 그 내면의 속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사연 없는 사람이 있냐고. 사연이 없는 사람. 근데 우리나라에 사연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대요. 누굽니까? 노사연. 아이고 우리 간사님은 아시네. 아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와 사연 가지고 살지요.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아도 뭐 고관대작같이 살아도 여러분 다 마음에 고통이 있고 가난해요. 그런 분들이 다 우리 주님이 계신 생명의 부유함을 다 받도록 우리가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인도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시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보면 복된 소리입니다. 소리 음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가 누군가에게 방향을 딱 잡게 돼서 그 전달이 되면 그게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은 뉴스입니다. 뉴스.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아나운서가 말을 합니다. 그 전달자에서 이 들려진 게 우리 귀에 들리니까 그게 소식이 뉴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듣는 것 같지만 못 듣고 아예 듣지도 못했고 이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지도 못하니가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예수님을 알리요? 나는 보냄받은 자이다. 사도 바울만 보내셨을까요? 우리도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도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제가 이번에 7일간 베트남 캄보디아 땅에 이제 잠시 후에 영상도 보시고 하겠지만 5가정의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고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사역의 모양과 이런 형식은 다르지만 너무너무 다 귀하게 당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계셔요. 그 선교사님들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젊음을 바치고 평생을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못 들은 일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알리요? 지독한 외로움을 견뎌가면서 거울리게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 그분들 거기 70 돼야 나오십니다. 보통 뭐 큰일 없는 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보고 그분들의 사역의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헌신된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도전이요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 사역에 가서 뭘 얼만큼 엄청난 걸 돕고 오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나도 보낸 자이구나. 하나님 나도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동참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기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뭘 아름답다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세요. 내가 너가 필요하구나. 잃은 양을 찾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다시금 살리는 이 일에 동참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 아름답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영혼을 품고 영혼 사랑의 온도를 올리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공동체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들어오신 이 VIP 카드를 앞에 꺼내셔서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누군가의 사랑하는 예수님 필요한 자들, 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이름들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곧 필요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자녀요, 누군가의 가족이요, 누군가의 지인이요, 사랑하는 귀한 이들의 귀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아버지, 이들의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굳은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동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복음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10명, 20명의 이 잃은 영혼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 귀한 분들, 예수님이 필요한 이 VIP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절벽같이 느껴지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내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립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이들을 통하여서 이런 양이 돌아오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 수련회 마지막 날인데 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특송 함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청년부 수련회 우리 간사님 보고 한마디 할 게 있습니까? 예, 짧게 한마디 해주시고, 자, 우리 청년들 다 참석은 아닌데 오늘 특송은 더 하는 건지, 자, 예, 이야기해 주시고. 예. 네,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 가운데 수련회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청년들도 많다고 느끼시겠지만 더 많은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이 주중에 온라인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회와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모임들이고요. 그 결실이 또 이렇게 수련회로 모여져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도 빼고 또 자신의 어떤 일들을 휴가도 내고 수련회를 참여했고, 또 아르바이트가 안 빠진 친구들은 또 마산에서 부산까지 시외버스를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듣기에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함께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사과 그 안에 있는 씨앗의 개수는 알 수 있지만 그 씨앗 안에 있는 사과의 수는 알 수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득송하겠습니다.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우리 정영민, 황선정 목자 목녀님, 또 이기선, 김다희 목자 목녀님, 우리 하소미 둘째 깐난하게 데리고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인원이 한 목장이 많아서 2, 3개, 4개 이제 곧 분가 예정도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단기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자막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중간중간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나이에 교회로 가는 길인데 찾길에서부터 일부 구간은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의 간증자가 연착교회에서 그리고 동나교에서 간증을 했고요. 우리 김동민 집사님은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특송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또 우리 선교사님한테 큰 감동을 또 줬습니다. 연착교회는 그 짤라이라는 소수 부족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드로레앙루카 아이들을 태우고 전복블로우라는 마을로 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하신 것처럼 갑밤은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하시는 저러들은 주방 조리 시설이 없어서 이렇게 부탄가스를 해가지고 아이들 치킨 너겟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 또 이웃 주민들에게는 좀 자그마한 선물을 또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는 드르레랑로카라는 학교인데요. 가기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도서관에 필요한 장비들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또 도서관이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드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 집사님께서 익명으로 이렇게 도서관 비용을 이렇게 50만 원 제공해서 책들을 좀 구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날 일정은 우리 손행시 선교사님과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고요. 비록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너무나 이렇게 진지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간 나는 중간중간에 인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만나보는데요. 최석봉 선교사님은 로이스 목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이고요.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고 방과후 학습과 유치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미국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어줘서 제가 큰 규모에 하고 있고요. 여기는 한규수 선교사님이라고 이분도 이제 미국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파송되신 선교사님이시고요. 마산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거 건물과 유치원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예, 뒷뜰에 두 분이 잠들 앞으로 잠들 묘지터까지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모두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서 모든 정리를 다 하고 이렇게 오셨고 그 묘터를 보면서 되게 행복해 하신 모습이 정말 숙연해지더라고요. 여기는 프놈펜에 있는 헤브론 병원입니다. 한국의 그 김우정 장로님께 하고 NGO 단체에서 지금 기독교 병원인데 한국인 의료사가 한 12명 정도 무임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매일 점심시간들이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식사를 시작하고 그 병원에서 이때까지 심장병원인을 한 400명 무료로 이렇게 수술을 해줬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 같은 그 킬링피트 현장입니다. 저희들 아침에는 큐티하고 저녁에는 또 사회 나눔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했는데 매 시간 좀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록이 마지막 날 전날은 손행성 교수님, 이동준 선교사님 다 모시고 이렇게 선교 나눔을 했는데 현지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외환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들이 호치민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캄보디아를 뚫어서 이렇게 귀국을 했는데 첫 시작의 한 곳이 호치민에 있는 전쟁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올 때는 마지막 날은 이제 프놈펜에 있는 그 킬링피트가 있는 뚜엉슬랭이라는 학교, 아까 사진에 보셨던 그런 회골과 사진들이 있는 그런 참혹한 그 당시에 있었던 참혹한 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제 보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지금 어떤 이 베트남 전쟁과 킬링필드라는 이 두 큰 어떤 사이에 베트남과 이 캄보디아가 좀 아직까지 여전히 그 어두운 그늘을 한 채 끼어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VCM 학사관에서 청년들을 만날 때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샤터를 내리고 거기서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올 때는 샤터를 올리고 나오고 해야 되는 그런 현실. 그다음에 저희가 동나이 교로 가는 중에 이렇게 공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잡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그거죠. 이제 속도 위반으로 잡혔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긴장할 일도 아닌데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약간 긴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가 아직 여전히 좀 그런 그늘이 있는 그런 나라고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제 40년 이상 이렇게 독재 체제 하에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공안들로부터 이렇게 감시를 받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런 것을 못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셨던 그런 우리 보이신 학사에서 봤던 그런 청년들, 예배하는 청년들과 또 어린이들 그 예배하는 모습들 속에서 이 나라의 어떤 비전이나 희망을 좀 볼 수 있었던 게 되게 감사한 일이고요.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팀원들이 이제 11명이 이렇게 갔었는데 저희들이 한 2달 정도 이렇게 매주 모여서 이제 교육 훈련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받았고 또 교육 훈련 중에는 또 호주 선교관 창신중학교에 있는 호주 선교관도 저희들이 가서 이 땅에 우리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도 저희들이 보고 듣고 오는 계기가 되었고 함께 참여하지 못한 동해기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와 그리고 우리 또 정동제일교회와 또 어디죠? 우리 교회 초기에 이렇게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와서 세운 그런 교회들을 사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 역사관을 둘러보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등 나름대로는 이제 알찬 교육들을 마치고 저희들이 출발했고 그런 덕분인지 저희들 현재 가서나 또 가기 전에 우리 팀 자체 내에서 이렇게 지갑이 좀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11명 속에서 100만 원 넘는 또 이 후원금이 이렇게 모아져서 동나이 교회에서는 당초 계획이 없었던 염소 6마리 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또 기부를 좀 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초등학교에는 이렇게 책을 또 추가로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기증을 하고 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귀국하고 나서는 우리 송문희 집사님이 도서관이 만들어졌지만 100만 원씩 사여도 사실은 이게 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송문희 집사님이 또 20여만 원을 또 도서비로 이렇게 또 기부를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또 자체 내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시간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팀원들 대부분이 다시 또 단기 선교사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다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큰 의미가 있었던 그런 단기 선교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동 집사님 나오셔서 소감 간증 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곽은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된 게 보니까 뭐 위에 선생님들 보실 때 공부 못하는 사람 항상 지적해가지고 제가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베트남,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나눔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조동 목사님을 비롯한 11명의 단기 선교팀이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단기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 자신에게 선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먼저 선교사님들을 일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단기 선교에 대해 전 선교를 왜 외국까지 가서 하지, 우리나라에도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며 경제 사정이나 가정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넘치는데 굳이 다른 나라에 많은 돈을 써가며 가는 게 맞나 싶고, 그 재정으로 가까운 이웃에게 가포교회를 알리고 복음하는 게 우리 교회를 빛내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모집할 때 이창호 장모님이 이번 단기 선교 같이 갑시다 라고 할 때, 그래 이번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가보자, 가보면 알겠지, 내 마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나가서 여태껏 사회봉사하고 살았는데 몸으로 하는 일은 웬만큼 자신이 있잖아 라고 다짐하고 흔쾌히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전부터 7주간의 선교교육이 있다는 말에 의아했습니다. 뭔 선교교육을 가서 땀 흘려 일하고 도우며 봉사하고 오면 될 것을 이라는 생각에 장로님께 봉사하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가서 열심히 일하며 돕고 오면 되지요 라고 질문을 하니 간단했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해서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에 네 하고 받게 되었습니다. 첫 김해교회 정이성 목사님이 강의를 듣고 선교에 대한 조금씩 빠져드는 느낌, 뭐지? 하고 강의를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호주 선교관에는 경남이 호주의 거점 지역으로 호주 선교사님들이 1887년에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있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젊은 나이에 풍토병이나 아니면 박해로 짧은 시간을 마감하시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시 들어와 복음을 또 전파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였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태까지 존경이란 말을 표현을 잘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 선교를 다녀오신 김의정, 박연아 선교사님께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이번에 다녀오고 나니까 이게 한 번 더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젊음을 인도네시아의 험한 오지에 복음 하나로 33년을 바치셨습니다. 이분들이 대단한 일입니다. 전 그렇게 해라면 정말 1년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는 아주 간단한 그 말씀이 저를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많습니다. 정말 옆에 가 전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께서 가 계신 곳은 전도할 분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 뿐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교육을 마치고 베트남을 향해 갔습니다. 오분석 선교사님의 텐션 넘치는 사역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면 다들 뭔가 제재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공안과 주변의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항상 긴장감 속에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대학에서 신학 강의를 하시어 현지인 제자들을 양성하고 다시 현장으로 보내 자신이 못하는 자리까지 복음을 전하시며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염소 분양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에는 단기 선교팀이 새끼 염소 6마리를 사들였습니다. 이 염소가 자라서 어느 한 가정을 책임지고 복음의 부흥을 일으키려 생각합니다. 미트하우스에서 청년들과의 만남으로 입구 문을 잠그고 현지 청년들이 찬양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베트남에도 미래가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범석 선교사님의 현지인 제자 목사 교회에 두 곳을 방문하여 예배드리고 쌀나눔을 하며 현지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베트남 사역에 대해 정말 많은 감동을 안고 캄보디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오범석 선교사님과 함께 캄보디아 유동준 선교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선교 교육 기간에 화상으로 뵈서인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라는 이곳에서 사역하는 유동준 선교사님도 오범석 선교사님과 같은 대단히 열정적인 일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교회나 강당이나 아니 하늘을 갈 수 있는 천막조차 하나 없었습니다. 거기는 햇빛 잘 들고 흙먼지 날리는 마당에 자리 몇 개 깔고 제가 정말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코 질질 흘리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앞으로 나란히 하며 줄 서던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제가 그게 53년 전의 모습인데 그보다 더 전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놀랐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한 명 한 명 부르며 180명이나 되는 애들의 출석 체크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볼 때 이런 환경에서도 모든 관리하고 있구나. 누가 오고 누가 안 왔는지 누군지 안 왔으면 시간 내어 찾아가시고 안부 물으며 애쓰시는 모습,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시는 찬양과 설교, 율동 모두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고 다음날 초등학교 도서관 타일 공사와 도서 전달을 하고 학교 방문을 통해 너무나 열악한 환경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뭔가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단기 선교를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차례인 것 같습니다. 최석봉 선교사님은 9,000평이나 되는 곳에서 고아원과 유치원을 자리 잡고 잘 사역하고 계셨고, 황기수 선교사님도 1,500평이나 되는 곳에서 유치원과 교회를 인가받아 너무나 멋지게 사역을 하고 계시며 노부부에 정말 멋지고 익어간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손영섭 선교사님 힘드신 사역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선교사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단기 선교팀이 다녀가면 정말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단기 수팀과의 만남으로도 힘이 나고 정말 힘이 난다는 현실이 제게는 더 슬픔인 것 같습니다. 뭘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는가, 보는 감으로도 힘을 얻고 또다시 인생을 걸고 다시 뛰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에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 목사님과 같이 가면 힘들 것 같아서 너무 빡시게 돌렸습니다. 아침에 새벽 7시부터 7시 반까지 경건훈련, 낮에는 가는 곳마다 모두 다 기도를 드리시고 저녁에는 또 저녁씩 1시간씩 마무리 나눔을 기도를 하시고 매일 성경책 3장씩 읽고 한 줄 나눔 계속 시키십니다.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소개하지 못한 일이 더 많이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내용뿐이 없습니다. 정말 1시간, 2시간씩 한 시간, 2시간씩 다 해도 못할 정도의 내용이 많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못다는 이야기보다 현지에 뭔가를 해주지 못하는 마음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활동하고 배우고 느끼며 안타까움을 뒤로한 채 캄보디아를 떠나왔습니다. 한지동 목사님께서 이끄시고 이상호 장로님의 잘 짜여진 플랜을 잘 소화해 주신 단기 선교팀을 감사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며 목사님의 경건 훈련과 기도, 그리고 현지 상황을 보고 느낀 게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러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헌신하는 일생에 존경과 경의를 정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다 오시죠. 예. 우리 곽은동 집사님 이제
올해 집사님 되셨습니다. 작년에 세례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님 위한 또 단기 선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더 많은 그런 감동, 도전을 받고 온 그런 시간들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이제 저희가 1절 찬양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모든 것 우리 교우들이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또 물질로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 가능했습니다. 함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다시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함께 찬양 드리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흐린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꽃이 필 것입니다.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흐린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추수의 귀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완성의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부의 가족들 가운데 또 11명의 캄보디아 베트남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돌아온 우리 선교팀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